우리나라는 다른 날보다 한 세기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고, 또 제전에는 전쟁을 겪었고, 또 일제 식민지화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왕십리에 살았는데요, 그때 보면 이렇게 판잣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고요, 경제는 물론 문화, 예술, 체육, 또 산업, 과학 등등에서 아주 우월한 수준에 이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도 참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먹여만 줘도 그냥 일을 돕겠다라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 젊은이들이 직장에 가면 이 봉급을 협상한답니다. 내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이것이 맞아야 들어가고, 또 안 맞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회사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키워서 그 사람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다 갖춰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요, 또 회사에 가는 사람은 그냥 모든 조건과 상황이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그 헝그리 정신,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셈이죠. 지금은 모든 것이 스스로가 조건을 갖춰야 되고, 갖추지 못하면 그냥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문화 속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형태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좀 이와 같이 변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 7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강해를 할 때마다 이 마가복음이 갖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그 사건이 전개될 때 나타나는 그 장소,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7번째 시간이지만 앞에서 쭉 보면 이 마가를 기록한 마가가 그 장소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지난주 5번째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경을 보시면 해당이었죠. 해당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의 권위가 실제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는 해당에서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6번째 강에는 장소가 어디였죠? 해당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님이 누굴 고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베드로 장모를 고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네가 집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동네라는 말을 쓰죠. 동네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가 모인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근데 성경 표현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동네가 모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장소를 더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장소에서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고, 그리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고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34절을 보면 그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많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말하죠. 많은, 그 앞에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동네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강조하는데 이 동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네. 동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익숙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아는 관습, 또 아는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하기가 편리합니다. 내가 살던 동네는 그런 친근감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아닌 곳으로 가면 그것이 내가 사는 동네로 바뀌기까지는 굉장히 그 어떤 낯선 것, 이런 것을 적응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살다 보면 그것도 나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좀 밝은 교회 목사니까 밝은 교회에서 매주 설교하잖아요. 우리 동네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요. 낯설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익숙하지 않죠. 낯설고 뭐 하는 형태도 다르고 그러니까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네라고 하는 것은 친근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그 동네 또 해당 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 또 사방에 온 지역에 퍼졌다 이런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 이렇게 말해요. 온 동네 사람,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익숙한 지역에서 또 그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느끼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고무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직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몇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자기가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엔 의아심이 있었을 텐데 딱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오고 모여들고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뭐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상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낯설지 않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낯설지 않는 동네에서 편한 분위기, 편한 여건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세를 몰고 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 또 익숙한 동네, 모든 것이 낯설지 않는 그런 것에는 이제는 기세를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35절부터 39절을 보면 그 장소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자,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러죠. 이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조금 전에 말한 잘 알려진 장소, 좋은 여건, 환경, 남들이 알 수 있는 것과는 좀 상반된 장소, 환경, 그리고 시간 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 새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죠. 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죠? 기도하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돕고 하는 것은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외적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보고 이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다른 헌신 같은 거, 뭐 교회를 출석을 열심히 잘한다거나 헌금을 잘한다거나 또 뭐 봉사를 잘한다는 건 보여지잖아요. 인간에게 보여지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들 본 앞에서 딱 그냥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진실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금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에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 근데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는 한적한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그러죠?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그런 장소가 나왔죠.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하는 것이 1장 1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고 했을 때 그 광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입니다. 에레모스라는 것은 제가 그 당시도 그 에레모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 이것은 뭐냐면 아주 버림받은 땅, 황량한 땅, 고독한 땅, 항폐한 땅 이런 땅을 광야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한적한 곳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똑같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새벽 밝기 전에 어디로 가셨느냐?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황량한 것,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가셨던 그 땅으로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그 가신 곳에서 은밀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볼 때는 남들이 그렇게 알아봐 줄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 알 수 있는 것. 뭐 사람 보는 데서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남들이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과 좀 대조를 이루죠. 어떤 대조를 이룹니까? 앞에 것은 동네. 동네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사역이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풍요롭게 모이는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장소라면 한적한 곳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성공가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해 주는 것이 그냥 좀 더 외형적인 것과 동떨어진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한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내 신앙의 뿌리가
광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광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어떤 것을 좋아하냐? 동네를 좋아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 그리고 내가 화려하게 내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동네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을 버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하신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자, 그렇게 하는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면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그러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따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 때 따라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냥 예수님과 이렇게 몇 발자국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던 장소를 이들이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어제처럼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뭘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어저께 했던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쳤을 때 그 상을 바라봤던 그 제자 시몬,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았고 이 기세에 아주 의기양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 이 따랐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길을 따랐다는 의미를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수님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 제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기도를 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도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제 부풀었던 그 동네에서 이루어졌던 그 부풀어졌던 성공의 분위기, 잘 되고 있는 분위기, 많은 소문이 바깥으로 나갈 만큼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 지배했던 마음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보다는 어제의 기분에 들떠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만나지만 광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동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들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제 그 동네로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아니다, 거기가 아니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리니. 그래서 하신 말씀이 38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온 이유는 지금 동네에서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익숙하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그런 것에 내가 거기만 매몰되어 있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거기 아직까지도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전도하러 것이 왔다. 이곳에는 이미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된 것으로 이제 끝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고 전도로 필요한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이것이 잘 됐으니까 그 기세를 몰고 더 잘 되는 것을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 복음도 모르는 그런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39절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 앞에 해당에서도 일어났고 또 베드로의 집 앞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늘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반복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장소를 늘 이동하셨어요. 그 이동하실 때, 이미 이동할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정착이 안 되고 잘 안 된 그런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창 잘 되어서 기세를 몰고 가야 할 때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그 광야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그 은밀함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광야의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신앙. 그 광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광야의 신앙은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필요로 하는 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환경이 있으면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으로 만드세요. 그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면 또 그것은 일이 끝났으니까 나쁜 환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만드세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전도.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전도를 하시면서 온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을 가시는 것이죠. 그 가시는 그 밑에 기초는 뭐냐? 늘 한적한 곳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가 없으면 동네가 없는 겁니다. 광야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믿음의 교제가 누리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성공, 나의 화려함, 내가 익숙한 것 거기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낮은 자세에서 내일을 향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했잖아요. 요나는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예언이 짧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큰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인간 자체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길게 기록했으니까 대선지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한 분량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나는 짧은 그런 요나서를 기록했지만 그는 당대 굉장히 큰 스타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이 마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나를 환호하고 요나야말로 그 당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되었을 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예요, 스타. 예? 목사 중에서도 스타 목사가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도 그 당시는 스타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스타 선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요나가 싫어하는 땅이에요. 원수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에요. 그들은 없어져야 될 민족이에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 그들도 못마땅하지만 지금 요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대스타가 되어서 남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주는 그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런 스타, 익숙한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네가 익숙한 내 동네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싫어서 결국은 자기 동네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겁니다. 자기는 끝까지 스타로 남겠다는 겁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광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신앙에 기초한 것이라면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네, 갑니다. 왜? 광야의 신앙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무르는 곳에 익숙하고 잘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광야의 신앙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곳을 어디니 가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필요하는 곳을 가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광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쉽게 갔어야 하지만 그는 외적인 환경과 모양에 치우쳐서 나는 그리 갈 수 없다고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긴 알죠. 그 마지막 항복은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광야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흥했고 그리고 알려지고 나라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의 교계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했던 우리의 신앙의 양상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서 부강해지면서 가졌던 많은 광야의 그런 낮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내 실력을 키우고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들끼리 서로 협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교회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광야보다는 동네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지역,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그래서 내 신앙도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그리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많은 성공을 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길이 지금 더 요구되고 그런 길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동네 신앙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동네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길로 가라고요? 광야의 신앙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은, 터전은 어디여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나 그 외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늘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늘 그곳에서 아주 낮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광야의 신앙의 길을 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칭찬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